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표시가 해놓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20년도에 5월 달에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번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5절 말씀에 나오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하는 지혜와 명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명철과 지혜를 얻는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이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잠언은 누구의 잠언이죠?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말하는데, 바로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시작되어진 내용을 살펴보자면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솔로몬의 교훈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다섯 번째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다 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상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부모, 다시 말해서 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훈계하는 것들, 말씀이 지시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멸시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구약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디모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죠. 그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훈련받고 교훈받아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 있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얼마나 가정에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단어에는 남성형, 여성형, 중성 이렇게 해가지고 성별이 다 있어요. 단어 속에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처럼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 누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자녀를 가르쳐라 라고 말할 때는 누구에게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머니가 내리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의지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편들은 대부분 바깥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가르쳐야 된대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본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의 어떤 삶 속에 살아가더라도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세운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은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나마 통제가 돼요. 그나마 어릴 때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성경 말씀 외우라 하면 외우고 교회 가자 하면 가요. 근데 중학교 들어서기 시작하면 나 왜 가야 돼? 나는 가기 싫어. 막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에 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너 오늘 교회 갔나? 오늘 어떻게 지냈노? 이런 거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들을 훈련 준비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이고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아니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가치롭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주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 전혀 믿지 않는 아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전에는 그 은행 같은 것이 잘 없고 은행이 오히려 또 돈을 떼먹거나 이렇게 하는 그 경우들이 많아서 이 자기 밭에다가 땅을 파고 그 속에다 숨겨놓는 습관들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러다가 이제 불의의 사고나 그 다음 세대에 알려주지 않고 이제 그 대가 끊어져 버리면 그것이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농사하다가 우연하게 발견해서 그 보물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 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밭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이 땅을 경작하다가 우리 땅이 아니면 보물을 발견해도 이 보물은 나하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명철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네가 집중해야 된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그의 삶 가운데 선한 도리를 따르고 5절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하고 훈계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문적 흐름은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이런 것은 전승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내가 이 아이를 갖다 놓기만 하면 학원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다른 학원 붙이고 내가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다른 학원 붙이고 해서 자꾸 학원 숫자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완성된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다 수학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어질 때가 있죠. 이게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식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교회까지만 데려올 테니까 나머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교회까지 데려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면 오늘 내가 저녁 사줄게, 점심 사줄게 이래서 교회도 데려올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데리고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목사에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역사는요, 단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결단과 함께 기도가 쌓여지게 되고 그를 향한 헌신과 봉사가 쌓여지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를 만나게 되고 주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별의별 것 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교회에 전도하면 자전거 주고 이렇게 선물 주고 이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전도왕 하면 해외여행 보내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행사 한번 하면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막 걸어놓고 전도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폐가 생기는데 어떤 병폐가 생기냐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 행사가 딱 떨어지면 이분이 은행을 가서 대출을 내요. 딱 대출을 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그 버스 회사에 가가지고요. 그날 D-Day 때 버스를 2대, 3대 이렇게 맞추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때부터 뭘 하냐면 경로당을 다녀요. 그러면서 이날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5,000원 드릴게요 아니면 10,000원 드릴게요 이러면서 봉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버스 딱 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했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야, 저 집사님은 돈도 띠먹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한 번 올 때마다 10,000원을 줬는데 어떤 집사님은 5,000원 줬다는 거예요. 그 5,000원을 자기가 떼먹었다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이 섬겼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그 가치 수준이 떨어지지 않다라는 거. 백화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품코는 어떻습니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장만 있어요. 그럼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번호표 뽑고.
안 가보셨구나. 번호표를 받아놓고 있으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갈 수 있어요. 매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하더라고요. 그런 교회 없을까요? 저기 서울에 가면 어떤 모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새벽 기도 가려고 몇 달 전부터 거기에 와서 캠핑하듯이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대요. 전국에서 그 새벽 기도 참여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분이 있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런 꿈을 꿨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오기 위해서 정말 티켓을 끊어야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이것은 결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비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 가르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버지의 권위나 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막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교회 안 오면 이번 달 용돈 없어. 처음에는 좋습니다만은 이게 머리가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이게 안 통해.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관계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 네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서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양육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안 가면 막 때리기도 하고. 우리 어릴 때는 좀 맞았거든요. 그렇게 양육을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깊은 감정이 아니라 반항적인 감정이 먼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또한 이 말씀을 배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다고요. 신명기 32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 책임이라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갑니까, 여러분?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안 가면 그것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불법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이 학교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이게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학교 안 보내잖아요. 그럼 아동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녀들요,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러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의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단순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장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의인화시켜서 표현되어지는데 남자가 자기 부인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아무나 데리고 옵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니 넌 내 부인해 이렇게 부인을 삼나요? 아니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그에 대한 깊은 생각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아내 될 사람을 선택을 해요. 물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끝입니까? 그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까지도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집에다만 데려다 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이에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결혼을 했습니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라. 그와 함께 하면서 명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꼭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 놓지 않으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뭐예요?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사명과 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협력하여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교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자방 내려주세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